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빈 무덤의 기름 부음 5번째입니다. 빈 무덤의 기름 부음 5번째.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위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 하나 이렇게 제목 같은 걸 하나 달아놨어요. 도마가 의심하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고 온갖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기가 막힌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이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여전히 불신, 신뢰하지 못함, 받아들이지 못함, 용납하지 못함, 이런 생각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되는 것만 믿어야 하는가? 오늘 도마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실증주의 같아요. 사실주의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마치 과학적 사고, 이과를 전공한 이과생, 공대생 같은 어떤 물리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이해되고 실증이 돼서 확정되어지며 분명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팩트, 사실을 중시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지식인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든 사실을 다 떠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영역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또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사실주의야. 나는 이성주의야. 자기는 팩트가 아니면, 내가 분명히 보고 듣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성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지성주의일까요? 이게 이성주의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받고 수많은 것들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배우고 어떤 특별한 것들은 더 많이 풀어지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영의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역시 육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 한 사람도 이것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밭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마음밭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내 마음밭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에 마귀가 와서 빼앗긴 밭, 무슨 밭이죠? 길가밭과 같은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어떤 것은요,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 어떤 부분은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유혹과 재료로 말미암아 결실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환난과 박해가 올 때는 그저 그 말씀을 벗어버렸던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마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이렇게 백지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부활 앞에 그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믿지 못하고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그들은 부활 앞에 길가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 제자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한 제자도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받은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름 하나 살려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쵸? 옛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야만 했을까?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한 번도 뿌리가 내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한 번도 마음속에 품어봤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깨닫지 못하는 그저 내 마음밭에 한번 떨어졌다가 사탄에게 빼앗기는 씨앗이 되어야 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에는요, 제자들처럼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깨달아진 적이 없는 복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름받아 택함받은 제자들도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복음은 우리도 한 번도 깨달지 않았던 그런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박해도 핍박도 환난도 조롱도 멸시도 당해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복음은요, 자라났어요. 근데 한 번도 결실하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끊임없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쟁하고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면서 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치 때문에 그 말씀에 결실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있죠. 그렇죠? 주님, 나도 이 복음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고 싶었는데 결국 내 마음속에 가시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결실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복음의 씨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떨어졌던 모든 복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건실한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옥토는요 30배라고 말합니다. 60배라고 말합니다. 100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복음이 30배 열매를 맺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보여지고 있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의 복음의 씨앗은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저는 이것을 오래도록, 제가 이미 오늘 이거 5번째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영역씩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씩 나누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죠. 저는 또다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든 복음서에 함께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어느 한 나그네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름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함께했던 제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했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의심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받아들일 거, 이건 받아들일 거, 이건 용납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이건 목사님 이거는요, 예수님 이거는요, 하나님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한 통 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각각 마지막 장을 보게 될 거예요. 28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1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여기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있더라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명 모두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제자들은요 아직 무엇은 마음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확정이 된 거죠?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여기는요 너무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11 제자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에 대한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귀로 듣고 한쪽 길로 흘려보냈어요. 마음은 여기 있는데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쑥 믿음의 씨앗이, 부활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이래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복음은 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무도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쑥 잊어버렸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못 받아들여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사고와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 안에 이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에이,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요.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성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논리적 근거, 많은 사람들이 지성주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것 아니면 이성적인 것 아니면 합당한 합리주의가 아니면 근거, 어떤 팩트가 자기가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안 받아들이는 게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신앙과 믿음을 지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생각이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지성주의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시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순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면 너 잘못될 수 있어. 신비주의야. 이 함정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누구도 속고 있었을까요?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각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한 3박 4일 예수님과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은혜 막 넘쳐나겠죠? 근데 이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오, 어떤 영역이 그들에게는 깡통이 됐을까요? 깡통이 뭔지 알죠? 빈 거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요, 깡통이었어요.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가복음 16장 이 14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제자들이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보통 쓰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방인의 왕들에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완악한 자라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자, 이 마음이 완악한 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건 이제 나한테라고 그래야 돼요. 이 표현은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한테 쓸까요? 감사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감사합니다. 나한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열쇠 하나, 열쇠 두 개, 열쇠 세 개, 열쇠 네 개, 열쇠 다섯 개. 좀 더 할까요? 열쇠 6개, 열쇠 7개, 열쇠로 꾹 잠그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 성경을 아무리 들이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네가 제일 멋있다.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도마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마예요. 지금 도마가 대표로 나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물쇠를 잠그고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복음, 이거 떨어지면 나 큰일 나. 그거 빼고 다른 건 들어야지. 저건 내가 절대 듣지 않아야 돼. 그리고 어떤 건 떨어지는 걸 막 두려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건데, 이거는요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이들에게는요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어요. 왜 부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가 한 번도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주의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할 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누구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이 생각나야 될 줄. 요한복음 3장이요. 이 사람은요 지성주의죠, 율법주의죠, 존경받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다를까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 명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없는 것과, 이것 좀 풀어드릴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뭐 해야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복음의 씨앗은 한 번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냈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부분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연속 다시 듣게 해도 안 심겨질 수 있어요. 희한하게 그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내려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쁜 일이 생겨. 그때마다 다른 거 생겨. 그때마다 집중해야 되는 집중 못하게 해. 어머나 세상에. 똑같이 들었으면 수없이 들었대. 제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대. 근데 세상에 어떤 부분은요 얘기하다 보면요 한 번도 은혜 받았다는 고백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한 번도 비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나눔할 때 어떤 부분만 나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걸 위주로 막 이런 것만 들려지면 이거 은혜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할 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쵸?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11 제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나요? 놀라야 되는데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성전에서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볼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단어라고만 보면 안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완악하구나 인정하면서 읽으신 분 있나요? 이 말씀 읽을 때 가슴을 치며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천천히 쳐야지. 가슴 아파라. 이게 납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신 분 있나요?
12 제자인 줄 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네요. 5년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15년 생활했는데, 20년 생활했는데, 아이고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완고한자네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이 부분을 읽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한 번 더요. 시작.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생각? 두려운 생각. 두려움이 일어나. 두려움이.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요? 두려움. 죽으셨는데? 내가 죽는 거 봤는데? 내가 죽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풍랑이 일 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유령인가? 무서워하여 유령인가?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령인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유령인가? 감동을 깊이 받으시는 거죠? 그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인가? 라고 봤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평안하라 라고 외쳤어요. 그때는 그들은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심, 마음에 의심이 분명히 내가 죽은 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는데, 내가 죽은 것을 보았는데, 내가 죽은 것을 보았다 에이덴, 사실적으로 내가 에이덴 보았는데, 죽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에이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의심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마음밭에 어떤 복음이 한 번도 뿌리를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요. 부활의 말씀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깨달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정말 부활의 복음이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 큰일 나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날 걸 아니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부활의 복음은요, 못 깨달아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할
건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지면 무엇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쵸? 다 생각하는데 고백 안 하는 거죠? 죽음이요, 핍박이요, 환란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요,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지위요, 부요, 명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왜? 죽어도 살겠고. 이제 오전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오후에 시간 되면 나눌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드려라라고 할 때 그럼 무엇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삭이라고 하는 한 자기 아들을 충분히 사랑해서 둘도 없는 자식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것, 시험하기 위해서. 너는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죽여라, 그에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그 안에는요, 부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할까요? 빈모듬의 기름 부음, 이 부활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죽기를 원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39절 같이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기쁨이 도취가 돼서 팩트, 진리, 이걸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러면 이제 11 제자들은 앞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드디어 이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부활의 복음이 떨어졌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이 사실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게 보았노라라고 할 때 에이덴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됐다, 보고 확실하게 믿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블레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이제는 이 받아들이는 이 상태로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도마라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직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나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까요? 단순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단순함이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이러고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간 이게 이상한 얘기인지 정상적인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소리가 어떤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성전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저를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만져봐, 넣어봐.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29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준비됐나요? 크게 읽습니다. 3번만 반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